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말씀부터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지는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세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본부 원단 집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3강이 내일 11시에 진행되어집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아직 그저 새해가 시작되려면 아직 1시간 한 45분쯤 남았습니다. 미리 새해 인사를 한번 하십시다. 새해에는 보좌의 축복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의 주제가 보좌화 25 누리는 확정 제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누리면 되겠냐? 오늘 메시지를 받고 오늘 메시지에 가장 중요한 사람 엘리사만큼만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 받으면 너무 그 난리가 나서 안 되니까 엘리사만큼만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고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그 축복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 속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냐? 일단 앞으로 현장에 70군데 말씀운동을 펼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무조건 인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칠곡과 대구 땅에 70 현장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복음운동 하다 보면요, 한 현장에 한 명의 제자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70명의 제자가 일어나고 그만큼 대구 복음화가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칠곡과 대구 현장에 70군데 말씀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칠곡과 대구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학전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은 학전교회에 소속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칠곡과 대구가 우리의 현장이고 섬겨지고 나의 세계복음은 나의 로마, 나의 땅끝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칠곡과 대구 복음하면서 237과 5천 종족 또 세계 복음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중요한 미션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걸 위해서 전 성도들이 보좌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25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보좌와 연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24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목사, 중직자, 평신도로 말씀 흐름 속에서 칠곡과 대구 현장에 성취될 복음의 말씀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 인생이 보좌가 되어가지고 칠곡 대구 복음을 성취될 이 말씀 심부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예비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이 언약 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저는 좀 빼주시죠. 공무원이 빼면요, 이 운동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밥 먹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과 절대 방향이 안 맞거든요. 우리 모든 중직자와 모든 성도 렘넌트까지 보좌화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업과 직장까지 보좌화의 축복이 나타나야 되겠지요.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민이 필요 없는 고민이 되겠죠. 왜냐?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상상 못할 일들이 펼쳐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에서 불신자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그 방향을 잡아야 되겠어요. 그 방향을 잡고 이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주변에 기존 신자 중에도 칠곡과 대구 복음화의 삶을 맞춘 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모여가지고 이 포럼하면서 전도 대상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장 전도하는 70군데 전도하는 다락방이요, 차근차근 세팅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받고 응답받을 일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기대되고 가슴이 설렐 것입니다. 힘들겠다,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 주실 은혜와 응답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설레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과 권사님들은요, 구역을 잘 살피면서 어떻게 말씀 운동을 펼칠 것인가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별로 모이든지 아니면요 직장별로 모이든지 같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자. 전도운동을 위해서 사명과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한 분들이 함께 짧게라도 모여가지고 기도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당신들 이렇게 묶이고 그렇게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게 힘들거든요. 이 줌으로라도 좀 하세요. 줌으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우리 이 권사님한테 부탁하면요, 줌으로 모일 수 있도록 딱 그 세팅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모여가지고 함께 포럼하고 현장에 그저 불신자 놓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한 4명 정도까지 모일 수 있으니까요, 시간 장소 정해가지고 한 구역이 적어도 한 팀 정도는 나오겠지요. 학교를 중심으로 모일 수도 있고 또 직장이 중심된 모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병원이나 관공서 중심으로 모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행복한 전도 고민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 별별 고민 다 했지만요, 전도 고민은 사실 안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꼬이고 안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보좌의 축복 그 증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과 통하는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전 성도들이 다락방 운동이 이제 시작되어야 됩니다. 70 현장의 하나님 나라 임재를 기도하면서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흔히 천국 그러면요, 뭘 생각합니까? 죽어서 내가 가는 천국,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 속는 거지요. 전도와 성경을 위해서 내 삶 속에서 지금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지요.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화되어야 된다. 보좌의 축복이 내 것이 되고 보좌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서 누릴 축복이 되고 보좌의 축복이 우리 교회가 누릴 축복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보좌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지 않습니까? 보좌화가 뭐냐? 보좌의 권세와 능력과 거기서 나오는 응답과 축복이 내 삶에 임하고 체험되는 걸 말하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건요, 사실 젖먹이들의 그저 어림량 아닙니까? 그런 기도는 더 이상 이제 안 해야 됩니다. 기도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날 가득 채우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내 인생을 가득 채우는 게 그게 기도요. 그렇지요. 여러분, 살리는 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육을 살리는 뭡니까? 호흡이고 또 내 영을 살리는 기도. 그렇지요. 여러분이 평소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치받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성경 속에 7 렘넌트를 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 능력 가지고 순교하는 힘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그 증인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세상 조건들은요, 열악했는지 모르지만은 보좌의 축복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응답받고 승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치 못한 놀라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보좌와의 능력이 바깥으로 드러난 게 믿음입니다. 이 힘 가지고 나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는 역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축복이 회복되어졌고 부활에 주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지만요, 이 축복이 활성화되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보좌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상실한 상태로 헤매지 말고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이제 기도를 살리고 회복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요, 이 축복을 누렸던 그런 렘넌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보좌의 축복을 제대로 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완전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되었죠. 아니, 요셉에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까? 왜 문제가 없어요? 요셉에게 사실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만은요, 요셉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2022년도에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없을 거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아도 보좌의 축복을 진짜 요셉처럼 누리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에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보다 더 엄청난 사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누렸잖아요. 그래서 꿈을 꾸고 번뇌하는 왕을 살릴 만큼 엄청난 보좌의 축복을 요셉이 누렸거든요. 요셉이 그 축복 누리는 걸 왕이 눈치를 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요셉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 나라에 총리해라 그러면서 자네같이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겠냐? 그렇게 말하면서 총리직을 이제 주잖아요. 여러분, 이 왕의 권력은요,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누지 않는 건 아니랍니까? 그 권력을 죄수에게 줍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그 권력을 완전 일임을 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충만한 요셉을 보고 왕이 깜짝 놀랐잖아요. 왕만 놀란 게 아니고 온 나라가 눈치를 채고 전 지구가 눈치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제대로 누렸던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그 축복을 전달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왕은요, 그야말로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왕이 말했잖아. 내가 자네보다 높은 것이 왕자리에 있다는 것밖에 없다. 자네가 모든 실권을 가지고 이 애굽 전체를 총리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죠. 요셉한테 안 가면요,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쌀을 팔아가지고 전 세계의 돈들을요, 몰수히 거두어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요, 현장에 전달할 워치타워 역할을 감당했죠. 망대 하늘 보좌를 향한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현장에 전달하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백성의 장로들에게 보내고 바로왕에게 보낼 것이다. 네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냐? 상관없다. 능한 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사람들 앞에 하나님처럼 되게 할 것이다.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아주 완벽한 언약을 주셔가지고 이제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현장의 사람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완벽한 보좌의 축복에 대한 약속을 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요, 어릴 적에 언약궤 옆에 누워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인물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히 함께한 비밀을 가졌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무엘의 축복이 누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집니까? 다윗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다윗이 감동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보호자의 능력 가지고 블레셋을 비롯한 대적들을 꺾고 나라를 살려낸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또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추적을 하잖아요.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도단까지 추적을 했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라 그랬잖아요. 끝까지 따라가는데 또 묻습니다. 그러면 뭘 원하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라 내게 있게 달라 그렇게 그저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당신 뒤로 이어져 사역하기에는 내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엘리야가 그걸 놓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2장 15절에 응답이 왔습니다. 여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가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 영광이 깊은 은혜가 바로 이사야에게 임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13절에 뭘 말씀하십니까? 그루터기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걸어간 씨가 거루터기니라. 미래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시작해 하신 것이죠.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 곧 보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렇지요.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보세요.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지만은 그 친구들과 함께 왕이 내린 어명을 거절할 만큼의 뜻을 정했잖아요. 뜻을 정한 이유가 뭡니까? 이 친구들에게 뭔가 힘이 있었어요. 다른 힘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힘 얻을 수 있었던 비밀이 뭐였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죽는 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저 하늘 보좌를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얻은 그 힘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제자들 만나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보내시는 성령 충만 받기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감람산 40일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보좌의 능력을 덧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세계 복음화의 증인될 것을 약속하시거든요. 부활의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건 절대 너희 능력이 아니고 너희 수준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보좌의 비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능은요, 위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권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신분 속에 담긴 걸 내가 사용할 때 그 권세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감람산에 모였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동안 핍박자로 살아가다가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이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종이나 자유인이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라. 중요한 비밀을 바울이 깨달았죠. 에베소 6장 18절에서 무시로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걸 말씀했거든요. 자, 이렇게 성경의 증인들은요, 하나같이 보좌에 충만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냐? 그래야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걸 근거해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거든요. 그 시대는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암흑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때 얼마나 타락을 했던지, 바알과 아세라, 우상숭배 아주 극에 달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우상숭배를 아주 조장하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지요.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였잖아요. 결국 엘리야가 크게 승리를 합니다만은요, 그때 이후에 아주 간악한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 체포력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를 피해가지고 도망가면서 기진맥진한 엘리야가 낙심했잖아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가지고 하나님께 더 이상 이제 안 되겠습니다. 나만 남았으니까 날 불러 가달라고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요? 아니다. 너 혼자 남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미션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내가 왕을 바꾸고 이렇게 할 거다. 너만 남은 게 아니고 7천의 제자가 아직도 남아있다. 엘리사를 찾아 제자로 세워라.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와의 만남이 진행이 되면서 아까 나왔던 사도 열왕기하 2장 9절과 11절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앞에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을 빼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엘리사가 어느 만큼 응답을 받습니까? 싸우지 않고 나라의 위기를 건져내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보잖아요. 그 역사를 볼 수 있었던 비밀이 뭐였습니까?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갑절의 영감을 구한 그겁니다. 그렇지요. 오늘 엘리사의 사역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진짜 보좌의 축복, 성령 충만함을 구했던 그 사역의 결과로 오늘 본문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냥 엘리사가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엘리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이미 임했거든요. 그걸로 이제 풍성하게 채워진 것입니다. 그야말로 보호자의 축복이 엘리사에게 완전 세팅이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상상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복된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때 당시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관계를 여러분 살펴본다면요, 열왕기하 5장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온몸에 문둥병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소문에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면 나을 수 있다더라.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잡혀온 여자아이에게서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왕께 부탁해가지고 선물을 준비하고 사절단을 꾸려가지고 찾아간 겁니다. 결국에는요,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은 후에 그 문둥병이 깨끗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관계가 조금 좋아졌지요. 그런데 열왕기하 6장에서 아람 왕이 다시 이스라엘 쳐들어오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힌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 아닙니까? 물론 우리와는 시대가 다르고 역사와 환경 배경이 다르지만요,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서 그 시대의 어려운 난제를 풀게 하시고 나라를 살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받은 그 응답을 우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2022년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엘리사의 응답과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9가지 중요한 세팅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보좌와의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진짜 보좌와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사는요, 9가지 세팅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거든요. 분명한 증인된 모습 아닙니까? 보좌의 축복을 전달할 플랫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던 엘리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9가지 세팅의 축복이 뭡니까? 이미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했잖아요. 창조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 때에 벌써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상실했습니다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은 회복되었거든요. 회복된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좌의 축복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되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력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이제 이것을요, 내 것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시작되면요, 틀림없이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천사들도 움직입니다. 그 천사들이 움직이면요, 어떤 축복이 일어납니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오늘 이 엘리사가 누렸던 축복도 시공간 초월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 시공간 초월의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면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237 나라에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 보좌 위로부터 내리는 힘과 축복을 얻고 누린 자는요, 엘리사처럼 그 현장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약의 증인들,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 싹 다 이 보좌의 축복, 그 응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플랫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왜 우물을 팝니까? 물 먹으려고. 그러면 나만 물을 마십니까? 식구들만 먹습니까? 주변 사람들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우물가에는요, 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은 플랫폼입니다. 제가 오늘 벌초를 좀 했습니다. 이발관에 가서 제가 머리를 좀 깎았거든요. 그런데 이발소에 가면은, 사람들이 머리를 깎기 위해서 와서 앉아있잖아요. 그 이발소가 뭡니까? 플랫폼이요. 요즘은 남자들도 미장원 가서 머리를 깎지만요. 그렇다면 그 미장원도 뭡니까? 플랫폼이요. 왜냐? 머리 손볼 사람들은요, 이발관을 가거나 아니면 미장원을 가거나 다 가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플랫폼입니다. 여기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지요?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의 답을 가졌고 복음을 누리고 진짜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세팅이 되면요, 복음 필요하고 치유가 될 사람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향해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나는요, 사람들 만났을 때 답 줄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보좌와의 축복 속에서는요, 여러분 가정이 지역을 위한 플랫폼이 되어가지고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죠. 배를 타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나루터에 가야 되잖아요. 그 나루터에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를 타려면 정거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거장은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는요, 하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고 전달한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현장의 워치타워, 망대라 그러죠. 뭔가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것. 바다 같으면요, 주변 배들에게 뭔가 서치라이트를 비추어가지고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곳이죠. 이미 우리 속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가 와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축복인 창세기 2장의 에덴의 축복을 이미 우리가 받아서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2022년도에 하늘 보좌의 비밀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타워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 안에 주신 걸 회복하고 살려가지고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 보세요. 이 보좌의 능력 가지고 싸우지 않고도 이겼거든요. 이 엘리사에게는요, 아람 군대를 다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요,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배불리 먹여가지고 돌려보냈잖아요. 그렇다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보면서 뭘 생각을 했겠어요? 아이고, 우리 살아서 돌아가니까 너무 좋다.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전쟁포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마어마한 힘 가진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을 설득해가지고는 안 죽이고 오히려 배불리 먹여가지고 돌려보냈단 말입니다. 돌아가면서 아마 그 군인들이 다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아하,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구나.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나라를 누가 지킵니까? 대단한 군대가 아닙니다. 현장의 워치타워 역할 제도를 하는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뭡니까? 보좌의 능력이 내게 세팅되는 겁니다. 그 비밀을 가졌던 엘리사는 그 현장의 워치타워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좌의 능력으로 이 땅은 재앙과 저주, 지옥권세, 흑암으로부터 지켜내는 워치타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소통되는 안테나입니다. 나와 교회, 내 하는 일들이요, 소통되는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무후무한 응답의 안테나였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는데 그것들이 임하게 하고 전달하는 안테나입니다. 안테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훌륭한 내용의 방송이 있다 할지라도 전달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체험하고 누리는 보좌의 그 엄청난 축복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전달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안테나.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요한 미션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성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에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뭡니까?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과 소통되는 안테나입니다. 엘리사가 그 시대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를 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여 그랬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왕이 한나 선지자 보고 아버지여 그래요. 대통령이 김 목사 보고 아버지여.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한 가지 엘리사처럼 진짜 하나님 주신 보좌의 축복 가지고 김 목사가 대한민국을 살려냈다. 그러면요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왜냐?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엘리사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 능력으로 나라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좌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면은 이런 일도 얼마든지 벌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불말과 불변도가 동원될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 가진 플랫폼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배경인 줄 믿습니다.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의 사역 현장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변도가 파견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 영적 플랫폼의 역할, 주역이 되도록 성경 속에 그 축복 누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델로 세워주셨거든요. 여러분은요 2022년도에 진짜 그 축복의 모델로 이 칠곡과 대구 땅과 237과 5천 종족을 살려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9가지가 세팅되어 가지고 플랫폼과 워치타워 그리고 소통되는 안테나, 이 축복의 비밀, 이 9가지 세팅의 주역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호흡 따로 기도 따로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호흡 속에 기도를 담고 삶 전체가 24기도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들이쉬는 깊은 들숨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들숨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 오직 그리스도의 영, 오직 성령으로 충만토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씩 내쉬는 날숨에서는요 내가 누리는 이 영적 축복, 영적 보좌의 축복이 내 생각나는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만은 전달되어져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겠죠.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재앙과 저주 또 지역 권세가 무너지고 사단 권세가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고 이 축복이 여러분의 일에도 전달되고 또 삶의 현장과 연결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이 전달 방해하는 흑암 세력을 우리가 결박하는 것입니다. 언제 합니까? 후하는 이 날숨 속에서, 그렇죠, 축복이 전달되고 흑암이 결박되고 평상시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24시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24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기도 속에서 이 9가지를 세팅하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 것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적인 플랫폼 또 영적인 워치타워, 영적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의 깊은 기도, 깊은 호흡, 또 깊은 묵상, 이게 24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따라오지요. 뭐가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25 영원의 축복이 당연히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보세요. 보좌의 축복으로 완전 세팅이 되어버리니까요
그의 삶과 사역에 상상 못할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되잖아요. 여러분, 아람 군대를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람 나라는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도 최고의 군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대단한 군대를 준비하고 훈련시키고 장비를 갖춘다 할지라도 쉽지가 않은데 엘리사는요,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비결이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엘리사의 것이 되니까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대단한 군대가 하나님의 불발과 불병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땅의 것이 아무리 대단한들 보호자의 축복은 절대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이 엘리사가 누렸던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의 누리는 완전한 축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누렸던 것 또한 보호자의 축복 아닙니까? 왕 외에 누구에게라도 기도하면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이 엄중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물론 당연히 법을 어긴 죄로 다리오 왕이 그렇게 아끼는 신하였지만요, 사자굴로 직행하는 걸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아끼는 신하를 사자굴에 던져놓고는요, 밤새 잠을 설쳤던 다리오 왕이 새벽같이 굴 앞에 달려가지고 다니엘을 부르잖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그래서 우리는요 9가지 중요한 보좌의 축복을 기도 속에 담아가지고 내게 세팅되도록 내 것이 되도록 우리가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위에서 주시는 것으로 날 채워가지고 현장의 플랫폼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하는 타워 역할, 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소통하는 안테나 역할, 이 9세팅의 축복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2022년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는 우리가 그냥 종교생활의 모든 잘못된 체질에서 벗어나야 돼요. 보좌의 축복을 이 엘리사처럼 제대로 누리면서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이 이제는요 전도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현장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도를 새롭게 주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완전한 축복이 엘리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엘리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성경 속 7 렘넌트들이 그 축복을 다 누렸어요. 그 축복을 정말로 누리니까 그 어떤 것도 사실 문제가 안 됐잖아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문제가 안 되고 이스라엘이 지금요 광야길을 가도 문제가 안 되고 그 축복 속에 있으니까 홍해바다 요단강이 앞에 가로놓여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왜냐?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좌의 주인공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벗어나서는요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고 세상을 리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전부 다 불신자의 종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밥도 겨우 먹고 빛의 경지를 어떻게 회복합니까? 세계복음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정말로 보좌의 축복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른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보좌의 축복만을 약속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완전 세팅되도록 성령 충만을만을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이 2022년도 여러분의 삶에 완전 성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의 그 완전한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어가지고 그 축복의 비밀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장에 전달하고 그래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되어지고 237과 5천 종족도 여러분의 사역과 헌신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 귀한 역사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2022년도 정말 응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칠곡과 대구 땅을 살리고 237 5천 종족 복음하며 그야말로 보좌의 축복 속에서 보좌의 축복들이 내 것이 되어가지고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속 증인들에게 주었던 그 보좌의 축복으로 풍성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에 보좌의 풍성한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 되게 하시고 보좌와 소통되고 그 축복을 전달하는 워치타워 역할 또 안테나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보좌화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25 영혼의 축복 속에서 칠곡과 대구와 237 5천 종족을 복음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 계획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은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함의 은총이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회복하고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삼아서 그야말로 모든 현장에 복음의 빛을 발하며 전도자의 삶에 승리하며 그야말로 플랫폼으로 타워로 또 안테나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마다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